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성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공의에는 아주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나느냐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고 또 피해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일반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은 내 말을 잘 몰라요. 이분들은 여러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소식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동을 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공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성 문제로 그렇고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그렇고 그것은 이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걸 뭐 공개해가지고 이동해라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은 저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동시키냐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고 불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예배당 잘 짓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왜 예배당 잘 짓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동시키냐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원해서 떠난 것이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윗분들은 알고 또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든 공의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사랑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공의는 불매 불매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공의도 아멘으로 받아야지. 불매니 뭐예요? 안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세상 떠날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 연세가 되시도록 강건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신학교 또 대학원, 대학교, 기도원 그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데려가셨지만 또 우리가 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한 35, 6년 전에 만나 뵀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방도 들고 다녀보고 집회 때 성경도 앞에서 읽어보고 참 목사님 뭐 시키면 심부름도 잘하고 기도실 밑에다 텐트 쳐놓고 예자사 하고 부르면 새벽 3시 반에 부르셔요. 그러면 그냥 예 하고 올라가서 심부름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 참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시다가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이거 불러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거고 오늘 여기 효과적인 부르심. 자, 우리에게는 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건데 오늘 외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첫째,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아까 본문에 그랬죠? 복음 전도를 통해 누구나 부르신다. 누구나 부르신다는 건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나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혈색으로 말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거 말하자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그 상관없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사들이 오늘날 미개했던 과거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뭐 다른 면은 세상적으로 좀 앞설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게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비행기 한 대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돼지 머리를 놓고 운행 잘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 놓고 그러면 돼지가 가지고 좋다고 또 거기다 돈을 물어줘요. 또 사람들이 뭐 10,000원짜리 물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그게 좋은 걸로 봐요. 아, 이게 복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냐 이 말이죠.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제사상 차려놓고 누구에게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구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전도하죠. 그러나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적 부르심을 받을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복음 전도를 통해 누구나 부르시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 약속을 제시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 약속을 제시함.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 주 예수님을 믿으라. 저는 구역에 익숙해가지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 약속이 있단다. 여기 구원은 뭐가 구원이죠? 죄사함이 있고 구원, 죄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라는 이 약속이 이 복음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요즘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배우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두라, 칼을 거두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 그때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간수가 받아요. 죄수가 사형받을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사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과 구원 약속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 말하자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당 갑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니다 하는 것은 사실 지옥자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잘 우리가 안 써서 그러지. 그 좋은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가지고 싸우자고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는 싫어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가 좋잖아요. 그럼 믿으면 좋은데 일단 이것이 셋이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전해주는 거라. 제시하는 거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결하는 자들과 이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은 것은 불과 유한이 사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상황. 예.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계시록 21장 8절에 확실하게 가르쳐 줬죠.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 배웠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그것은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이런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대로 오늘 여기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인한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고 점술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면서도 죄책을 못 느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죄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불과 유황이 타는 무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이게 지옥이라, 지옥.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커서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고 공갈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뭐 지옥만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사람이 갈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불과 이왕 것이 타는 지옥으로 갈 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건가. 그래서 이번 교리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걸 확실히 심어줘서 어려서부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외적 부르심. 우리 공과에는 이 성경 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 부르심. 이건 택한 백성에게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뭘 보고 안다고 그랬죠?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걸 뭘 보고 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불택자였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런 믿음이 있는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들한테도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은 하여간 잘 이해해서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중생시킨다. 우리 교환에는 성령께서 중생한 영에게 역사하신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중생시켜 주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던졌을 때 성령께서 택한 백성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살려놓을 때 이게 바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이건 동시 찰나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중생시킨다. 다시 중생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모르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중생, 거듭난다는 거. 이건 단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 또 거듭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나는 건 딱 한 번 있는 게 일생.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중생을 했다. 거듭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여기도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애 낳고 밥 줘야 지치 좀 치만 말로니 돌아다닌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여기도 요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역이 지금 저기 구역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 보니까 무슨 백성?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져요. 우리 강영자 성도님, 그 일본에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죠? 예수님 믿죠? 잘 못 알아듣지만 그게 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신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중마동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믿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부르심.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예, 여기도 요절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기록된 건 교리적인 요절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암송하는 건데 저는 이제 주로 구역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그래서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빼앗을 자가 없나요?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 전적 부패, 타락에 제한된 속죄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 주는 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막아요. 안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 장로교의 기초입니다. 기초. 장로교의 기초예요. 그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마침내 구원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하여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우리가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늘 여기는 거절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 교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 식어졌지만 그래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택한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택한 백성이 안 돼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중생의 경험이 있어요. 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 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내적 부르심 받은 자의 영적 특권을 누립니다. 영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하자면 택한 백성은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적 특권을 오늘 여기 6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를 물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예, 너희를 불러 우리를 다 불러냈다. 죄악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겠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포도 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고 기도 드리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취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도 교제입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건 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예수님과 교제하겠어요? 뭐 원숭이가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찬양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거 봤어요? 짐승들이 모여서 그런 거 해요. 그 영혼이 없어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냥 본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능으로.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과 영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제하는 겁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잘 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자, 택한 백성, 내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받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기 복 받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리고 반대로 도리어 축복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그냥 김정은이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성경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북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요. 마치 구소련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무너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내 개인적으로 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같이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왜요? 축복해 주면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원한을 원한으로 대대로 갚는 민족이 있어요. 어디죠? 어디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옛날 사극 보면요, 계속해서 원한 갚은 거예요. 칼사. 그 옛날 사극 그 중국 사람들 보면 대대로 원한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족들 보세요. 계속 무슨 순위파하고 무슨 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북은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상 싸움이 종교 싸움 못지않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몰라요. 형제도 모르고.
한번 공산주의 들어가면요, 부모도 몰라요. 자, 우리는 참 이렇게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라는. 그래서 축복일 저쪽에서 축복 받을 만한 조건이 되면 그쪽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빈 축복이 다시 내게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받을 만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도로 나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유는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 로마서 8장 1절. 또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거기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전도를 하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금 부르심에 대한 성구가 많은. 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4절에서. 우리를 다 지명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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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명해서 불러줘요.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에 이거 초등학생들이 모였다. 거기 가서 서동명 하고 지명해서 부르면 네 하고 나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택한 백성인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았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